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 달은 우리 주님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의 달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성경의 핵심은 피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 흘림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습니다. 그 죽음을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 합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것을, 죄값 때문에 형벌 속에 지옥 갈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역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대요. 선물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사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에서 영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 정결케 된대요. 그 방법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과 죄 사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시는데,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에서는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신약 새언약 속에서는 새언약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할까? 왜 그렇습니까? 피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래서 구약의 첫 언약 율법 안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단 뿔에 바르고 뿌려서 죄사함을 얻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은혜죠.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옛 언약도 은혜고 새 언약도 은혜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바르고 뿌리는 것도 은혜였고, 왜?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것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최초의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 뭐라고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최초의 피 흘리심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는 여러분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망을 갖다 주는 존재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 그 죄는 아담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를 알게 만들었고 아내와 남편 사이를 원수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댑니다. 저 여자가. 하와는 자기에게 죄를 짓게 한 뱀을 핑계를 댑니다. 죄의 전가 탓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그 죄는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왜? 죄값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지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형수가 선고를 받고 그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선고를 받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사형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허물거죄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아담 하와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죠.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게 하고 속죄, 대속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습니다.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최초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서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두려움을 없이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아담의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하,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를 흘려야 하는구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약의 옛 언약의 제도로, 제사 제도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피를 바르고,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려서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로, 옛 언약인 율법은 그 피 흘리심은 짐승의 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죄사함을 받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구약의 제사제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죄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데 문제는 완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매년 이 죄가 생각이 나고 매년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피를 흘려야,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가 생각이 나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해방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는 능히 완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죄값을 치려면 자신이 죽어야지요. 근데 죽어서 죄값을 치를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도 죄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게 죄 없는, 그러나 사람이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새 언약으로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새 언약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 죄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14절은 흠없다. 그래서 흠없다. 결함이 없다. 그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성, 속죄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함이 없고 조금도 하자가 없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백신을 보세요. 온 지구촌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선진국이, 그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100% 효과가 있습니까? 백신 맞고 죽는데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주시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아들이 흘리신 그 피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어떤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1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부터 뜯어건쳐서, 우리 심령을 뜯어건쳐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대요. 이게 뭡니까?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카매졌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이 죄의 잔재가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죄의 잔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그 흔적들을 뜯어건치는 거예요. 불씨를 뜯어건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입니까? 이런 우리를 뜯어건쳐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된 존재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 자신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을 잘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뜯어건쳤기 때문에 그 행위가 똑바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의 신앙 연륜이, 우리의 신앙의 깨달음이 이것을 내 스스로 일으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뜯어건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빈주의자 라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세 가지를 만들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한대요. 죄가. 첫째가 정욕이랍니다. 끝없는 욕망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욕이 나를. 두 번째가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고통을 안긴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데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이웃을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둠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뜯어건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뜯어건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뜯어 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행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난의 날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더 깊이 주님을 모시고 더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린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경건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잘 믿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이루어졌대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대로 또 이고 또 하고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이런 존재로 세워졌다고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직도 검단동의 수많은 사람들 전혀 주님을 모르고 죄의 삭슨 사망 속에 그들은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세웠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찌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되고 단번에 주님이 드심으로 완전히 완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우리를 뜯어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나았다고 말씀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속에 주님 흘려준 그 보배로운 피는 새 언약의 기업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거미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15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주시는 기업의 복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했다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 언약 속에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 선택을 말하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긍휼의 풍성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하는 새 언약의 기업이 있대요. 새 언약의 기업이 있다. 이걸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 말씀을 해요. 그럼 새 언약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만 가져도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물며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하나도 안 지었고 앞으로도 안 짓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선포입니다. 이 칭의잖아요. 법정적인 선언이거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주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누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죄인이 아니고요, 이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려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반드시 이기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완성했다면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한겨레 신문에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5일날이지, 금요일이죠.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인도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박상아 씨하고 둘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이 이제 나이가 57세래요. 그런데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지금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이죠, 입학하고 목회자 길을 밟는답니다.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다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근데 수많은 댓글이 비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돈이면 국가의 채무 갚게나 하지. 저러니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어.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목사 되는 글이 저렇게 쉽단 말인가? 어떻게 아무 죄값도 치르지 않고 저러는가? 그분의 고백입니다. 대낮에 형사들이 자기를 체포해서 감방에 갔어요. 2년 8개월을 살았답니다. 근데 첫날입니다. 감방에 붙들려 가는 그 첫날에 막막히 창문을 보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그 착잡한 심정이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고 아무도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자기를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냥 태산이 무너지지 자기 심령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때 무엇이 깨달은 자기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갇힌 죄수가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잘 부르지도 못한 찬송. 그런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옥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찬송하고 제수를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받는 풍요로운 시간이었다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한 생명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전두환 대통령, 이순자 여사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래. 그리고 얘기했대.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울 때에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더라는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 그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불러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주시는데 이 같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핍박, 비난, 조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박상아 씨가 그렇게 말렸대, 남편을. 우리 같은 사람 교회에 다니면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설립하고 이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린데도 굽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대. 아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정죄하리요.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기 여러분 눈을 뜨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피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맞으면 우리의 질거 때문에 우리 병 때문에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사역이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예수님 복음도 전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물매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만 이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죠. 사도들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보배로운 피를 받은 믿는 자의 말이고 보냄을 받은 사도의 말이고 그게 무엇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마술사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걸으라 하고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정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보배로운 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의 이 같은 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특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갑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진 그 사람들, 믿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나 자동차 운전합니까?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 나가 담대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은 그 사람들.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우리의 인생 말년,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미래, 우리의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인간이 죽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다고 죽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져보려고 난리를 치다 죽지 않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그러고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이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뭡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영원한 천국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장의 회개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심판받는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두 번째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그때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자리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완성한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그랬어요. 심판 안 받는단 말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신 그 주님께 성도가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완성의 자리로, 회복되는 자리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3월달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꼭 담으시고, 이 고난의 달에 코로나가 판을 칠지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새 언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새 언약 속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국 시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고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어깨에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당당히 서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당당히 쫙 펴고 살아가시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육적인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엎드리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특권으로 주셨는데? 내 인생 여러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살면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주께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영원한 보장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 꼭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힘있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